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이고 또 몇 년 전에도 이 말씀, 얼마 전인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도여 곤고한 영적 상태를 탈피하라.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5절과 6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16절 여기에 보면은 삼손에게 날마다 그의 예인이 되는 들릴라가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고 그리고 곤고하게 할 수 있을지, 굴복되게 할 수 있을는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달라고 날마다 계속된 재촉과 졸라됨을 인해서 이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고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비밀을 발설하게 되고 마침내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귀중한 사역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쇼페팀 사사들은 최고 지도자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리고 왕정 부흥기에 이르는 그 어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에 대한 삶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무나 잦은 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압제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믿음의 영웅을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사사기 16장에 보면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많은 사사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이제 삼손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소라 땅 단 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잉태를 하여 출생을 했고 그 출생으로부터 이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성별된 자로서 남다른 은혜와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20년간 사사로 활동을 했고 오늘의 말씀은 그가 행했던 사사 생활의 그 말기에 한 여인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극비를 토설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참담한 조롱꼬리로 전락된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은 읽어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또 하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소렉 골짜기의 미녀입니다. 혹시 지도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 산악지대에는 그 스펠라라고 하는 야산지대가 크게 4개 혹은 5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얄론 골짜기, 그리고 소렉 골짜기, 또 엘라 골짜기, 스바다 또는
부엘세바, 이러한 블레셋 평야 방향으로 그러한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삼손의 애인은 이제 블레셋 방백들에게서 돈을 받고 삼손의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그 비밀의 대가가 무엇이냐? 거기에 블레셋 5 방백들이 있었는데 그 5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 그러니까 5 방백이니까 5,500세겔, 이걸 킬로로 환산을 하니까 한 64kg, 그 당시에 노예 275명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그 힘의 비결을 알아봐 달라고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제가 성경을 톰슨 성경과 옛 성경들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굴복되는 그렇게 본문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옛날 성경 톰슨에 보니까 거기는 곤고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문에도 보니까 고날 곤 그리고 쓸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피곤하고 곤란하고 괴롭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어를 제가 보니까 subdued 그렇게 나와요. subdued. 그러니까 적에게, 마귀에게 혹은 세상에게 굴복되는 또는 정복당하는 혹은 진압당하게 되는 그것이 어떠한 상태냐? 영적 곤고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영적인 상태에서 탈피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이걸 축약해서 코비드-19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금 온통 휩쓸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감염되면 폐에 손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심한 경우 질식사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에 의한 첫 번째 사망 사례는 2020년 1월 11일 중국으로부터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코비드-19로 사람들은 공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르기까지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가 점점 확산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 현재 세계의 확진자는 1,424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무려 60만 명이 넘고 미국은 377만 명이 감염이 되고 죽은 사람이 14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37만 명이 확진이 되고 4,800명이 지금까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해서 살피고 방역에 힘썼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인간의 부주의한 결과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태는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겁니다. 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대한 문제를 적당하게 또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존귀한 인간 생명을 방기하는 나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권이나 혹은 보건당국이나 국민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처하게 되면 여기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은 지금 피곤해 있다는 겁니다. 곤란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지금 온통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아니하게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는 100여일 전부터 시작된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비대면 상황은 앞으로도 얼마간은 계속될 듯한데,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적인 고난이 계속되면서 영적인 결박과 곤고함으로 자칫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후퇴와 실패를 경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방 중에 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라이브 방송하면서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대면 예배 그 당시보다도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상이 코비드19의 장기간의 격리 상태는 일반 사회생활은 물론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까지 이것은 두려운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들릴라는 온갖 웃음과 그리고 친절과 그리고 사랑과 또는 다정함을 가장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수단을 이용하고 충족할 수단을 충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짓을 동원하고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비행과 악행을 가하는 자가 들릴라라고 한다면은 오늘 그렇게 우리가 상징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또 다른 한편 영적으로 들릴라를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 보든지 또는 세상의 유혹으로 보든지 혹은 죄악의 유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곤고한 영적 생활을 탈피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잠들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할 수 있는 힘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가로막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힘차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 즉 곤고하여 영적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게 그렇게 영혼을 잠들게 하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곤비하게 힘을 뺏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세상의 유혹이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요, 죄악의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블레셋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공격하는 주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죄악의 유혹으로 공격을 받는데 그 죄악의 유혹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공격의 목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공격의 목표가 자명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잠들게 해서, 그래서 힘을 빼앗아 버리게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잠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힘을 빼앗아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5 방백들의 어마어마한 뇌물과 그리고 들릴라의 재물을 탐하는 그 탐욕이 만남으로 삼손 앞에 올무를 놓고 이 올무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모략을 지금 꾸미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영적 상태의 목표가 뭐냐? 힘을 빼앗는 일입니다. 힘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거야. 그 잠들게 하고 그리고 힘을 빼앗는 것, 이것이 영적 상태의 곤고함을 가져다주는 목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힘을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블레셋 여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은 번영의 신인데 바알의 아버지 다곤은 또 풍요의 신,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그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쾌락에 깊이 빠졌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경건할지 모릅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큰 능력자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들릴라의 재촉과 그리고 졸라됨으로 삼손은 번뇌하게 되고 결국은 유혹에 무너지고 굴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어마어마한 힘의 소유자인 그러한 능력의 사람인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유혹, 그 죄악에 넘어간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능력은 없어지게 된 겁니다. 힘의 비결인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팬데믹 코로나19로 우리가 무료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신앙생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오늘 우리들이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우리가 지금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빼앗겨버린 그 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그 바나그룹이라고 있죠. 바나그룹이 4월 말부터 그 5월 초에 실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를 중단한 그런 사람들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5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을 하는데, 그리고 32%는 기존의 교회도 시청을 안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예배에도 참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우리는 잃어버린 힘의 근원을 회복하고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은혜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더 강고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을 향하여 끊임없이 졸라대고 유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비결을 알아채려고 힘을 빼앗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근대고 있는 겁니다.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은 삼손이 힘을 빼앗겼듯이 삼손이 들릴라의 그 치마폭에서 그의 무릎을 베고 그의 두 눈을 감고 잠들듯이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잠에 콜콜 빠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인 힘을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곤고한 영적 생활을 탈피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밀린 후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성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제 그 귀한 머리가 밀려버렸습니다. 힘의 근원되는 머리칼이 이제는 깎였습니다. 그렇게 깎여버린 줄도 모르고 여인의 지금 무릎을 베고 나시린 삼손은 콜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잠들면서 내 머리칼이 지금 잘려나가고 있다고는 사실은 꿈에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삼손의 모습은 이방 여인의 무릎에서 지금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잠에 빠져 있는 거야. 그 존귀한 머리털이 지금 깎이는 줄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 떠나셨는데 삼손은 그걸 모르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쾌락에, 세상 죄악에 빠지면 우리는 예민해야 될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과연 길인지, 어느 것이 정말 진리인지, 어느 것이 생명인지, 어느 것이 사망인지 모르는 거야. 오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똑같은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데 아마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로 대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성을 더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다고 해서 이 기간에 더 기도에 열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한 기회로 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성도님들은 바로 눈이 감긴 성도지요. 세상 쾌락을 즐긴다고 한다면은 눈 뜬 성도와 눈 감은 성도가 똑같은 환경 가운데 너무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아담 하와가 된 것처럼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 분별력을 잃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곤, 아름다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에덴 동산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비극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두 눈이 졸린 듯한 그러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 남아있던 남유다, 그들이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곤고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분별력을 잃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온갖 고난을 저희들이 당하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파괴가 되고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가 곤고한 영적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피하지 못하니까 베드로도 또한 분별력을 잃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참담한 모습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고 그리고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쾌락에 빠지면은 우리 또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떠나셨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가운데 우리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편 영적으로 깨어있던 소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삼손이 죽은 이후에 사울 왕 시대 소렉 골짜기 북쪽에 있는 엘라 골짜기에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를 대적하는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신장이 3m라고 합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썼습니다. 어깨에는 놋단창을 메었습니다. 온몸은 어린 갑으로 그냥 그 장식한 그러한 갑옷으로, 하여튼 다리에는 놋 경갑으로 어디 하나 공격할 만한 곳이 없을 만큼 중무장한 골리앗인데 그는 손에 배틀채와 같은 창자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 공격할 만한 틈이 없는 골리앗.
우리는 이 골리앗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상징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을 보니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나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완전 무장했던 이 세상,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에 맞서서 다윗이 승리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지 우리들이 영성생활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영성생활의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세 번째,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곤비한 영적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곤비한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탈피하지 못하면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 오늘 사사기 16장 21절을 보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비참해진다는 거야.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최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집요한 간청, 집요한 유혹, 여기에 도설해서는 안 될 초자연적인 힘의 근원을 실토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일생 최대의 실수고, 이 실수로 인해서 그는 비참한 참담한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비한 영적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삼손의 이 비참한 말로 보세요. 그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그에게 가졌던 소망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 삼손은 바로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블레셋 포로가 된 결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어서 맷돌을 쥐가 되는 조롱받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을 향하여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최종적으로 삼손이 그 극비의 비밀을 말하기 전까지는 그의 행동이 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못된 행위로 참으셨지만은 이제는 삼손 스스로가 나실인의 성별의 표시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가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용맹을 과시했던 가사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을 감고 깊이 잠들 때에 그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두 눈이 뽑아지게 된 겁니다. 그때 눈을 뜨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는 소처럼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이 곤비한 영적 생활을 탈피하지 못하면, 곤비한 영적 생활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유혹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세 있는 자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의 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의 힘 다 빼앗기는 거야.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마는 거야. 분별력을 잃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훌륭한 성직자도, 훌륭한 정치인도, 경제인도, 그리고 정말 인기 스타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걸리면은 여기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오늘 팬데믹 시대에 거짓 유혹자 사탄 마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럴듯하게 하죠.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하죠. 지성적으로 다가오고 합리적으로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와 같은 얘기야. 적당히 믿으라는 거야.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예배도 적당히 드리라고, 헌금도 적당히 하라고, 봉사나 충성이나 헌신도 뭐 그렇게 애쓰느냐고, 적당히 하라고.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귀를 솔깃하고 여기에 넘어가면은 어떤 결과를 우리는 초래하게 되느냐?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사탄, 악한 이 마귀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어서 권면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 예수님이 적당히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주님께서 일러주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사탄은 자꾸 와서 다가와서 더 건드립니다. 또 한 번 건드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세상이 우선이라는 거죠. 직장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우선이라고 하는 얘기요. 자녀가 우선이라고 하는 얘기요. 성공이 우선이요. 출세와 돈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아니다. 무엇이? 믿음 생활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에 실패하면은 우리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헛수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려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허공을 치는 일이 되는 거야. 바람 잡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곤비한 영적 생활을 탈피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예배에 힘쓰므로 봉사생활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다해 봉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리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곤비한 영적 생활을 벗어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